저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뽑겠습니다. 딱 성경 한 권만 뽑으라면 로마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또 성경이 성경되게 만든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끔, 성경이 성경 되게끔 기독교의 기초를 만들어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에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새벽에 승리합시다. 옆에 분 해봐요. 6월달에는 새벽 기도 꼭 나와요. 안 나와도 그렇게 인사해주면 옆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십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헌신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잘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옆에서 찔림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자, 다시 한번 6월 달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래요. 그럼 옆에 사람이 찔림 받고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요. 찔림 받은 사람이 복 받는 사람. 아멘. 여러분, 다른 많은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로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가고 싶어가지고 꿈을 꿨어요. 정말 저들이 로마라는 나라에서는 핍박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이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무자비한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사자들에게 물어 죽임을 당하게 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가고 싶었지만은 길이 막혀서 못 갔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고 주고 싶다. 왜?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요, 어떤 곳에 가서는 막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 가서는요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드는 곳이 있어요. 막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막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보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분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막 축축 빨아들여요. 그런데 시간 때우는 분들은요, 빨리 끝나지 왜 시간이 왜 이렇게 저거 하냐. 오늘 혹시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한 시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설교를 듣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쉬운 설교 듣다가 깔깔 웃다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어려운 설교가 들려지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져요. 역사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로마라,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1세기에는 팍스 로마나,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러거든요. 1세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작은,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00년 만에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뒤집혔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강원도 쫙 깊은 저 정선, 시골, 아주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00년 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집혔다. 똑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시골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나라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뒤집은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과학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끌어올려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나라가 최고의 때에 와 있어요.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러시아도 두려워하는 나라,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미국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엄청난 위치에 우리나라가 와 있단 말이죠. 어마무시하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참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데서 온 나라 사람들은요 존중해줘요.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그런데 우리보다 센 나라 사람한테는 절대 사람이라고 안 붙여요. 뭐라고 그래요?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우리는요 우리보다 센 사람 앞에는 굴복하지 않는 나라.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은 항상 사랑하고 돌봐주는 나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강화에 갔는데 저는 지나가면서도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 박물관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디에서? 강화군청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이 1800년대부터 이 강화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 강화 땅에 복음의 땅, 은혜의 땅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강화도에 교회가 220군데가 됩니다. 강화도에 가면요 장로교회가 이단이냐고 물어요. 장로교회가 있냐고. 강화도에는
거의 90%가 감리교회입니다. 동네마다 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민족을 깨운 인물들이 나오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와, 정말 벌써 130, 140년 전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깨웠잖아요. 고종 황제가 맥클레이 선교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저 이 민족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요청할 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교육, 이 민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대학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 배재대학, 이 땅에 와서 대학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병원 세우는 일,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아닙니까?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이 땅의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담겼어요? 복음이 담겼습니다. 복음이 있어서 정말 이 민족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또 이 민족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십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십자가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였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냐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나약하면 십자가에 죽느냐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교.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를 보고서 어떻게 고백한지 압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그 슬픔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우리의 왜 죄악을 그가 담당했는데 예수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았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고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당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었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인도입니다. 인도해 오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믿고 안 믿는 건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교회 오고 안 오는 건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는 크고 좋은 교회 갈래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가세요. 나는 할 일 많은 개척교회로 갈게요. 오케이, 너무 감사하지요.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가 얘기하면 누가 그래서 엄마가 부지깽이 들고서 누가 우리 아들 때려서 누가 그러면은 동네 애들이 다 도망가거나 솔솔 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헌금 몇 푼 더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요,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해주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는 이 복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사망에 빠져 있는데 그 아들 예수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면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인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에서는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 트라우마가 생겨서 병원에 간다?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청하면 국가에서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제 걸려 넘어졌다. 국가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이 길 가다가 이 보도블록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어. 당신 배상하시오. 대한민국은 배상하시오. 그러면은 배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맨홀에 빠졌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의 치료비 나왔다. 국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상받는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범지역에 들어갔다든지 마약하는 그곳에 들어갔다든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건드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탈북해가 탈남입니까? 근데 북쪽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가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만 하면, 빛 가운데 살기만 하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끊어진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와서,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우리는 쇠약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용서받은 의인.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용서받은 의인.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인.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옛날에 어떤 전도사가 노름하고 별짓 다 하고 죄 짓고 그러던 사람이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시골계 교회를 딱 맡아갔는데 가서 하나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찾아와 뒤에다 소곤대더라도 너 옛날에 술 먹고 술병에 사람 두들겨 패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별짓거리 다 있잖아. 네가 무슨 전도사야? 그래야 기가 팍 죽었어. 그때 깨달아진 게 있대. 그래, 옛날에 나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의 종이 되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과거에는 더럽게 살았어도 추하게 살았어도 볼품없이 살았어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과거는 과거야.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과거는 끝났어. 나는 새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힘, 세력. 누구에게 이거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할렐루야. 태풍의 진로도 바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쟁도 멈추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계 역사의 판도도 바뀐다. 1980년 후반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굉장히 독선주의로 나갈 때 많은 중보자들이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련 해체. 15개 나라로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전쟁도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의 판도를 바꿉니다.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앞으로 G2가 된다잖아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30년 내내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쪼무레기 나라가 될 것이냐, 기로입니다. 기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기도할 때 능력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똑똑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부자가 되는 건 누구도 못 흔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바르실레가 그랬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은요, 그 블레셋이 가는 데마다 괴롭히고 우물에서 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파는 데마다 우물이 쏟아났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물이 쏟아났다는 건요, 석유가 펑펑 쏟아났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가는 데마다 우물이 쏟아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저거? 벌레. 애벌레죠? 예뻐요, 징그러워요? 예쁘잖아요. 징그럽죠. 얘들이 번데기를 거치고 나면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줘요. 이건 어때요? 맛있게 생겼죠? 군뱅이죠? 얘들은 번데기를 거치면 매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지금 저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금? 나비가. 아까 그 벌레가 지금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어딜 찾아가요? 꽃을 찾아가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군뱅이처럼, 애벌레처럼 우리의 성품들이 악한 성품, 고집쟁이, 분노, 시기, 질투,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술수, 분쟁, 당짓는 거, 분열, 시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인생, 바뀐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도행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전하고 싶어서 미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기 싫은 거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이거 전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지. 은혜를 경험하고만 하기만 하면 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제가 그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이게 뭔 나무냐면 팽자나무입니다. 아시죠? 가시나무, 팽자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가만히 있어. 막 저 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귤나무입니다. 다 봤죠? 알죠? 저 귤나무를 잘라서 팽자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자 저기다 귤나무를 꽂아 놓는 거예요. 저렇게 팽자나무를 밑둥에서 탁 잘라가지고 저기다 귤나무를 꽂아서 비닐로 이렇게 감아 놓으면 뭐가 날까요? 귤나무가 자라요. 팽자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죽고 뿌리는 살아있어. 목숨은 살아있어. 육체는 살아있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이면 할렐루야. 내 육신의 성품 기질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읍시다.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명예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뺏어와야 가져와야 내 거 삼아야 부자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들은요, 돈 셀 때 어떻게 세요? 내 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거 하잖아요. 여러분, 내 거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셔야 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모았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에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어.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사형선고 내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뇌에 핏줄 하나만 막혀도, 심장에 핏줄 하나만 막혀도 심근경색으로 30분 안에 죽느냐 사느냐 오락가락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야 할렐루야 우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라. 이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건데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바라면 이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